무언가 그대에게 주고 싶지만 달마종에는 한 물건도 없다. 이규는 말한다. 우리는 그대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줄 수 없다. 오직 자연의 섭리만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그대와 함께 있으므로 그대는 그것을 지니고 있다. 무언가 그대에게 주고 싶지만 그는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그대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그대에게서 제거해야 한다. 그는 그대가 지니고 다니는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라고 설득한다. 그는 그대를 완전한 허공으로 남게 한다. 그 허공 속에 신이 태어난다. 진리는 전달될 수 없다. 그것은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무언가 그대에게 주고 싶지만 달마종에는 한 물건도 없다. 아름다운 말이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이것이 참 스승이 주는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서 일체를 제거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 무로부터 그대의 본성은 흘러나온다. 마음의 모든 것들이 그대 본성의 소리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대 본성의 노래에 있어 그것들은 장애물이다. 이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하지 않네. 도시도 상가도 매한가지 집일세. 또한 이규는 말한다. 산 속의 수도원으로 갈 필요 없이 시장 속에서 살아도 된다고. 신은 어디에나 있다. 자연법은 모든 곳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바꿔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리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육체가 그대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에 살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그러면 히말라야 동굴에 가서 살아라. 하지만 육체는 그대가 아니다. 따라서 장소를 바꾼다고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규는 이 몸을 내 몸이라 생각하지 않네. 도시도 상가도 매한가지 집일세. 그는 세상 속에 산다. 하지만 그는 육체가 아니다. 그는 육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그의 무한정과 불멸성을 안다. 그는 그의 태어나지 않음과 죽지 않음을 안다. 그는 파괴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그의 절대적 공을 안다. 도시도 상가도 매한가지 집일세. 그때는 차이가 없다. 그대는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한번 그대의 자연스러운 의식 안에서 쉬게 되면 특별한 누군가가 되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디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 소리도 없고 향도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르면 대답하는 주인도 도적일세. 그대 내면의 의식은 냄새가 없고 향이 없고 소리가 없다. 그것은 손댈 수 없는 것이며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자각하라. 자연스러워지는 최상의 길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대는 이완되고 이완될 때 본연의 그대를 볼 수 있다. 긴장하고 어떤 것에 열심히 분발할 때는 이완될 수 없기에 본연의 그대를 볼 수 없다. 그대는 그대의 이상형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집중된 까닭에 이미 존재하는 본연의 그대를 놓친다. 소리도 없고 향도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부르면 대답하는 주인도 도적일세. 그대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물음에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중국의 우황제가 보리달마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보리달마가 대답했다. 나는 모르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알고 있는 몇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모르오. 황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대 역시 오해했을 것이다. 그대 역시 만일 그가 안다면 나는 누구다 하고 대답해야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마하트마에게 가서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함 브라마스미, 나는 절대자다. 나는 지고의 영혼이다라고. 이규는 말한다. 부르면 대답하는 주인도 도적일세. 지고의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적이다. 그들은 타인들에게서 그 말을 빌려왔다.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없다. 그는 허공 같은 눈으로 그대의 눈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는 그대의 손을 잡거나 그대와 함께 조용히 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다. 그래도 그대가 고집한다면 나는 모르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식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알게 된다. 따라서 거기에 말을 사용하는 것은 도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말들은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의식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설명을 위해 세상에서 훔쳐온 것이다. 있다고 말하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대답은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산울림. 이규는 말한다. 만일 우리가 내 안에 누군가, 즉, 자, 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대답은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산울림.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다만 산울림일 뿐 진실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는 초자아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초자아라고 믿기 시작한다. 믿음이 창조된다. 그 믿음 주변에 성직자들이 생겨나고 사원들이 세워진다. 믿음 주변에 교회가 생겨나고 믿음 주변에 정치가 발생한다. 없다고 말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대답은 하지만 다만 산울림뿐. 만일 우리가 그것은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만일 그것은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고 믿기 시작한다. 둘 다 거짓이다. 진리란 말할 수 없는, 긍정을 통해서도 부정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말들은 진리를 그르고 거짓되게 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신은 없다고 믿는다. 인도에서나 미국에서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만일 진지하게 지켜본다면 인도인이나 러시아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음을 볼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신은 없다고 들어서 신은 없다고 되풀이하는 것이고, 인도인들은 신은 있다고 들어서 신은 있다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거기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는 유실론자이고 하나는 무실론자이다. 하나는 믿고 하나는 의심한다. 하지만 거기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 다 들은 얘기이다. 둘 다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늘 남의 말을 반복해왔다. 이규가 옳다. 그는 말한다. 있다고 말하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대답은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산울림. 비록 우리가 그것은 있다고 말할지라도 다만 메아리일 뿐이다. 메아리를 믿지 말아라. 메아리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대는 스스로 가서 사실을 봐야 할 것이다. 그 모든 속임수들을 떨쳐버려라. 그가 누구이든 간에 믿음을 통한 길은 없다. 신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체험을 통해서이다.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다. 믿으면 놓칠 것이다. 믿음을 버려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신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리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 그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 그것은 안 믿는 게 아니다. 진정한 사람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신조가 없다. 그는 신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신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모르면서 신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르면서 신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둘 다 부질없는 말이다. 그대는 다만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할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함으로써 출발은 시작된다. 그는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어느 날 알게 된다. 언어는 그것을 담을 수 없다. 오직 그대의 존재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그대의 현존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이규의 경전을 읽으면서, 보리달마의 말을 읽으면서, 혹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기억하라. 우리는 그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그 때문에 그대는 아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